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여러 회당에 가져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의장자가 있나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세계에 들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오늘 며칠간 잠시 좀 덜 추웠다가 오늘 갑자기 추워지는데 여러분들 더 건강 유의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잘하면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오늘 16번째인가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다메섹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미국에 그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신앙의 의미를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브라운 대학에 명문대학에 들어갔죠. 명문대학에서 열심히 또 학문의 도를 닦고 실력을 키우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의 영향으로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또 친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신론자가 됩니다. 사실상 무신론자예요. 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러나 마치 이런 거예요. 장인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그게 아무 존재감이 없지만 그 시계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태엽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시계가 돌아가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드셨지만 시계가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창조세계 질서와 인간은 스스로 영이 되어지고 그렇게 존재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만물과 진리를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관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입니다. 그런데 거의 무신론자죠. 여기까지 가게 되면 무신론자까지 필연히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그 해에 다른 사람들보다 1년 빨리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여행을 갔다가 졸업여행에서 그 잠을 자게 되는 그 숙소에서 밤새도록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끙끙하는 신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잠을 못 자겠네. 저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됐더니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죽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학 시절 자기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졸업여행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이분이 인간의 실존이 뭔가 도대체 그리고 죽음이란 게 뭔가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릴 적에 믿었던 알았던 그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누군가 하면 버마, 옛날 지금은 미얀마죠. 그 버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미얀마, 버마에 21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 한 사람의 변화,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때는 핍박자였는데 그 핍박자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회심 사건이죠. 영혼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컨버션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전환되었다. 완전히 전환된 것.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이 9장의 사건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컨버션, 전환하게 된 그때가 불과 28살 때였어요. 인생의 최대 변화를 맞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신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생토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거하고 왔다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던 메신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회심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화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컨버션이 회심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우리 그 성도들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은 급진적으로 회심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치 디모데처럼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가요. 혹은 아내 따라서 교회를 가요.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요. 차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급진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점진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만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형편과 성장 배경과 그의 인격과 그의 의식과 감정까지 헤아리셔서 그 사람들을 컨버션 하십니다. 전환하세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바울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디모데형이 있어요. 디모데처럼 그냥 환경에 따라서 서서히 하나님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극적으로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리고 갑자기 또 실명을 하고 이런 극적인 회심만이 회심이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 지금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그 사건을 종종 저희들에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 포항에 아주 불교 집안이 철저한 불도에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던 가정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이 다 개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보살, 할아버지는 공무원인 동시에 절을 짓고 절에서 아주 그 동네의 모든 제사와 그리고 절에서 행사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할 만큼 반중이셨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장로님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어머님이 중간에 삐딱선을 타신 거예요. 세상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 먼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흉내를 낸다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를 다니시지만 그냥 소위 말하는 잡사생활을 하셨어요. 집사가 아니라 잡사로 그냥 교회만 체크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을 가셨대요.
누구 따라 오살리 기도를 가신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뭐 자초지종은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 뭔가 좀 오살리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이 그냥 가시겠어요? 뭔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수천 명 사람들이 모였는데 뒤에 딱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미쳤어. 왜? 얼마나 뜨거워요. 그 오살리 기도원이 그 순복음결의 그 뜨거운 그 교회 아닙니까? 막 부르짖고 뭐 한쪽에서 울고 자빠지고 방언하고 이런 거 보고 미쳤네, 돌았네. 예수님도 저렇게 요란스럽게 믿어야 되나? 그렇게 관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막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그냥 묵상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흉내는 내야지 하고 기도하시는데 누가 옆에 겨울이었대요 그때가. 갑자기 옆에 누가 난로를 확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이런 온풍기가 아니라 뭐 에어컨은 난방기 이런 그 시설이 있는 데가 아니라 그때는 당시만 해도 다들 그 장작대고 불 떼고 했던 그런 큰 난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난로들이 있는데 누가 옆에 갑자기 난로를 확 갖다 놓은 줄 알았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갑자기 그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짜증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조심하자. 눈을 떴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난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착각했나 보다 하고 다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누가 난로를 옆에 확 갖다 놓은 것처럼 불이 뜨거워져 뜨거워 눈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불이 확 들어오시면서 그때 뒤로 넘어지고 떼굴떼굴 아유 저 미친 것들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왜 예수 믿어 꼭 저렇게 요란하게 믿어야 돼? 했는데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에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잡사로 살았고 교회 다니면서 술도 한 잔씩 하고 착한 분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회개가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이 거기서 실존을 보게 하시면서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데 너무너무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진짜 불로 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고문하듯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다가 입에서 방언이 나오신 거예요. 방언을 하시고 비로소 그때 요단강을 건너신 거예요. 우리 요단강 건너면 돌아가셨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비로소 옛사람은 포기하고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포기하고 정복싸움, 믿음의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님이 바뀌셨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신앙인으로 정말 종교인이 아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로소 바뀌시게 되었다. 그 얘기가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각사가 다양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험들 마치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빛을 만나고 눈을 실명하고 주변 사람은 듣도 못하지만 본인에게만 이런 사건이 있게 되어지면 회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건들 그러나 이 체험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어야지만 이것이 회심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무려 240km 떨어진 곳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한 일주일을 걸어가야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메섹 체험이라고 하죠. 이곳이 오늘날에는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쿠스입니다. 이 다마스쿠스에 가면 지금도 이 바울의 회심을 기념해서 바울 회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회심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냐? 이런 현상이냐?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 회심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회심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회심 사건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분과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가 다 다를 뿐이에요. 각자의 인격과 성장 과정과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만나 주시는 것 뿐이지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도 만났어요.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본문은 이 바울은 전에는 예수가 자신이 핍박을 해야 했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컨버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본인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전환되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빛 가운데 엎드려져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회심의 순간에 4절 봅시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음성이 우리 영혼 안에도 들려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맞닥뜨리고 나서 지금 질문하시는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박해한 것은 예수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사울은 박해를 하고 그리고 스데반도 죽였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박해한 것을 자신을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질문에 우리도 당혹해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어?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부인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내 이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하하고 얕잡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데 행하면서 믿는 사람들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너는 박해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디모데처럼 점진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교회 갈 때 어머니가 11조도 챙겨주시고 헌금도 챙겨주시고 교회를 안 가면 왠지 하나님이 나중에 날 지옥에다 던져 넣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신앙 환경 가운데 제가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던 곳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순복음교회였어요. 그 부산에 있는 순복음 안락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 중국 그 학생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때 제가 하셨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죄인이야. 저는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왜? 뭐 그렇게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뭐 뭘 훔치거나 물론 이제 가끔 이렇게 철없을 때 엄마 좀 삥땅하거나 이런 적은 있지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인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희가 오셔서 14살 때 저희가 오셔서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제 영혼 안에서 막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몇 시간을 토요일 저녁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음이 눈물이 쏟아지는지
나 같은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 매달아 죽인 내가 사울이구나. 내가 박해자구나. 그 몇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나왔다. 그때도 방언인지도 모르고 방언하다 말고 내가 왜 이래 미쳤나 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방언을 안 했어요. 방언을 안 하고 방언을 잊어버렸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어요. 그 인격적인 만남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건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 나는 박해자. 이게 회심의 본질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회심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나를 구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 구세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당신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남은 인생은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큐리고스입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고백이 구분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은 구세주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는 고백하지 않아요. 회심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두 번째 본질적인 고백은 뭐냐? 증거는 뭐냐? 바로 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구세주라면 마땅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과 빛은 커녕 그것은 마다하고 세상에서 왜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가? 구세주, 청간 티켓은 따놓고 그러나 내 삶을 방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심을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성도 모으기에 급급하고 교회 건물 그리고 교세 늘리기에 급급한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진정으로 오시는 그 증거는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을 당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되심의 가장 큰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주인이신 걸 믿으세요? 정말 주인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또 분위기상 안 할 수 없으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이 고백이 성령이 아니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새 여러분들이 예수님 언제 본 적 있어요? 예수님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시대 사람이에요? 저 중동 사람이에요. 피부 색깔도 우리랑 달라요. 그것도 2000년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삶의 구세주, 주인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 이름 앞에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감을 가진다는 것 이건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지금 바울이 거룩한 빛에 둘러싸여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5절 말씀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닷없이 빛이 비춰요. 이 빛이 무슨 빛인지도 몰라요. 무슨 빛인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이 다메섹 현장에서 이 사건이 무엇인지 인지할 겨를도 없이 거룩한 빛 앞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주여.
지금 사울이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핍박자인데 이분이 정말 주님인지도 모르고 예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근데 불현듯 튀어나온 말이 주여. 지금 이 사울은 그 앞에서 엎드려서 거룩한 빛 앞에서 아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거야 라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이 직감하는 게 과연 인간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과거 그 빌리그람 집회나 이후에 우리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소간에 곡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주의 이름을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마치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은 내 인생에 누구든지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런 조우 없이 그저 주여 주여 내 입술로 그냥 영접기도 하고 신앙 고백 그냥 형식적인 신앙 고백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원으로 인정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고백인가. 초대교회는요 이 주여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음을 당해요.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는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전 세계 대부분의 그 지역이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인사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둘이 만나면 인사가 이랬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그럼 마주오는 사람이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이것이 로마식 그때 당시 인사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렇게 인사를 그대로 받지는 않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잡는 거예요. 너 크리스찬이구나 잡아서 이 고백 때문에 실제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끌려가서 체포되고 고발당하고 5년 경기장 가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크리스찬들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주인 되신 것을 그냥 고백하지 않으면 될 텐데 왜 고백했을까요? 예수가 주인 되신 것이 그들에게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담보할 만큼 목숨을 걸 만큼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인가라고. 예수가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 그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만큼 그 사실적인 사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정말 오늘날에도 나에게도 사실적인 주인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주인으로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식당에서 기도만 하려고 해도 기도하면 혹시 옆에 누가 볼까 싶어갖고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혹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아이고 교회 다니네? 왜? 평상시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의 증거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자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아이고 너도 예수 믿냐?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그러면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이러든가. 많이 그래 보셨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오늘 이것도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기 크리스찬들을 주의 제자라고 이렇게 구상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주의 제자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스승은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자자. 자, 여기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주님의 제자, 주의 제자에 대한 설명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누가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 도가 뭐냐? 헬라에 보면 호도스, 이건 도는 길입니다. 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누가는 주의 제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러나 그런 제자는 스승의 삶과는 별개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란, 우리가 지난주부터 8장부터 7장부터 8장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 교인들에게 핍박당합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요. 피난 갈 때 그냥 갑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지금 200km나 떨어진 지금 다마스쿠스까지 간 겁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가 이 다마스쿠스인데, 그 당시에 이 다마스쿠스에는 유대인들이 한 4만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이 수십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해요. 그 회당에 지금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촉발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지금 피난을 가서 240km가 떨어진 다마스쿠스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수십 개의 회당에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회당이 발칵발칵 뒤집어집니다. 그 소문을 예루살렘에 지금 사울이 듣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잡으러 240km를 살기와 위협이 등등 해서 지금 쫓아간 겁니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사울이 원정대를 조직해가지고 지금 200km 떠지는 곳으로 지금 다마스쿠스까지 옵니다. 삶이 자유했겠어요?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삶의 터전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떠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위협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시에 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 제자들은요, 변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출발점은 다르지만 그들의 도착점이, 이들은 다 어딘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하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맞는가?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는 과연 다메섹으로 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동천동을 떠나서 동대구로 오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쉽지 않아요.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 전에는 내 삶에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을 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터전을
주님에 맞춰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재권이에요. 주재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회심은 가짜입니다. 천국 갈 티켓은 땄지만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세 번째, 회심의 가장 큰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냐? 오늘 이 9장의 사건을 먼 훗날에 지금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그런 회심의 사건을 고백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우리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2장. 사도행전 22장 22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22장) 2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시간을. 자, 지금 이 먼 훗날 지금 바울이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고백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한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뭡니까? 주님, 이제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반응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이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바꿔 말하면 주님, 이제 회심, 컨버션 했다면 내가 전환되었는데, 그렇다면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복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회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고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이 회심의 본질은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그 회심을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면 변화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변화의 흔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변화의 열매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는데,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인생의 삶이 옛날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달라지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옛날과 똑같다? 살아가는 가치관이 똑같다? 방법이 똑같다? 삶의 스타일이 옛날과 그대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모순입니다. 정말 큰 모순입니다. 회심이 되어지면 한순간에 우리가 성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이 변화, 이 변환, 전환을 통해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이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 눈을 떴습니다. 주님, 이 변화된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 평생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복상하는 거예요. 복상하는.
자, 회심 후에, 자,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자, 26장 가면, 회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그의 반응이 나타나는가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14절 26장 14절 보십시오. 자, 이 2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행 3차까지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고난과 핍박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섰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지금 재판을 받는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나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내 인생에 어떻게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고 내 삶이 어떻게 전환되어서 그 변화된 흔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14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죄를 뒷바라지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들에게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자, 변화된 삶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과 변화와 주님의 요구가 뭐예요? 바로 새로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회심의 가장 본질적인 증거는 뭐예요? 사명자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명의 삶을 바뀌어요. 회심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건 가짜예요. 반드시 회심의 흔적이 있어요. 그 삶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예수 만난 것은 네가 회심하게 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 내가 장차 내게 할 일, 너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야. 이게 회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회심하셨다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종된 삶, 증인의 삶에 흔적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보면 단번에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종교인이 아닌가. 여전히 내가 주제권을 놓지 않고 천국 갈 티켓은 내가 따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종 되시고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심의 본질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게 28살 때입니다. AD 33년경이네요. 그런데 이후에 34년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제권을 그분께 이양해드리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용되어지다가 AD 67년경에 그의 나이가 67년이니까 34살, 60세쯤 됐겠죠? 60세가 조금 넘어서 로마에서 두 번째 로마 투어 때 순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절,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누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초대교회 역사를 쭉 기술하면서 지금 읽었던 9절 근데 26절에 보면 사울이 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텀이 있어요. 바로 3년이라는 텀이 있어요. 바로 지금
같은 구장에 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소로 갔다가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사건 같지만 그 텀에 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얼마나 인생에 괴로웠는지, 나는 이것이 하나님 잘 믿는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예수님 잡아주고 열심으로 종교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죽을지만 했구나. 26절에 지금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만나기 전까지 3년간 어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요. 거기서 고민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 고통의 회심의 그 과정 숙성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변하든 점진적으로 변하든, 저 같은 경우는 급진적인 사건도 있었고 점진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각자가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어떤 체험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누구나 동일하게 다양하게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구세주의 고백과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권자라면 그 삶에 그러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흔적, 회심의 본질적인 사건이 우리 넘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매로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후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각자가 다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사울처럼 만나야 돼요.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정말 이후에 사도행전 9장 이후의 삶의 증거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생을 이렇게까지 쓰실 수 있을까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지만 놀랍게 변화된 그 삶의 열매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변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책가방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초코할 티켓 땄으니까 주님 저 갑니다 이렇게 시시하게 살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다가 거룩한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고백한 삶의 흔적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살지 않습니다. 착각 감정으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620장 찬송가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비에 적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사울의 이 놀라운 다메섹의 사건이 우리 안의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흔적이 있기 원합니다. 증거가 있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2절부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다메섹에서 그 사울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뜨거운 만남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요, 그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갈 티켓만 붙잡고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전히 밀어내고 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내 삶으로, 내 삶의 흔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흔적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삶을 이제는 주님과 허락하시는 사명으로, 아버지 맡겨준 그 사명으로 감당하며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생각과 내 속에로 온 대로만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이 뜨거운 만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다메섹의 역사가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뜨겁게 좋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소를 떠나 다메섹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메섹의 사건이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다메섹에서 다시금 안디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